내려오면서 이제 장로들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제 대상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을 쭉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렇게 1차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워둬야 되겠고.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있냐, 이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1차 시적으로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한 50% 정도가 아마 노예였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막 저 욕탕만 관리하는 노예, 그다음에 뭐 식사 만드는 노예 뭐 해가지고 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말은 요즘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윗사람이 있는,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경우겠죠. 자기 위에 상사가 있는 경우에도 넓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데든 간에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단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 아이가 이렇게 그 좀 본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냐? 부모님이 너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느냐? 뭐 이러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 교회 왜 다닙니까? 주님하고 말로만 주님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은 안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의 딜레마죠. 그래서 아주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변명은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지금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안티 크리스찬, 소위 말하면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다. 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유 형편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참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니까 나도 그런 대상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잘 빨리 성장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행실로, 너희 몸의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1절, 2절 믿는 주인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아프지 말고, 아, 우리 주인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주 안에서 형제 아니야. 근데 뭘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래? 형제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관계하고를 혼동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럼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장관이고 뭐 대통령이고 내가 더 높잖아. 그럼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심지어는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란 말씀입니다. 형제님. 근데 아버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몰라. 지금부터는 제가 성숙한 형제로서 아버지한테 형제로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 이런 폐류나 같은 놈 뭐. 우리는 웃지만요. 이거를 슈퍼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래요. 아주 그냥 초영성.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이어가지고 영적인 것 이외에는 아예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살아요?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그렇잖아.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놓은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 맞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믿는 주인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많은 그리스도인 사업 그 주인이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보니까
일도 느슨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데 같은 교회 형제인데 이걸 뭐라 그러면 상처 입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좀 권위를 행사해야 할지 다스려야 할지 안 믿는 사람에게야 주인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고치라고 딱 하면 좋은데 이 형제는 형제이다 보니까 뭐 형제가 뭐 사랑도 없이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사업까지만 크리스찬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왜? 복잡한 인간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더 잘해야죠. 그런 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에 손상을 입힐까봐 그 덕이 안 되니까 더 사실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주인은 이제 괜히 이거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다. 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얕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의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낮이를 떠나서 정말 한 형제로서 대할 때라도 얼마든지 잘해야 되는데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베네핏, 유익에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불편하게 서로 덕이 안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곤란하다.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뭐 남미의 해방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불의한 정권 또는 불의한 사업주 뭐 기업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 이것들이 정말 성경적 가르침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불의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불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서 그 무슨 정권을 뒤엎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뭐 어떻게 바로잡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죠. 정말 불의한 요구를 해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다른 직장을 찾고 그 불의한 기업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하고 뭐 노조 같은 데 가입해서 막 활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당할 수가 있어요. 3절에 써 있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자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운 그대로 우리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대로 수긍한다 이게 맞다고 자기도 마음을 내어놓는 건데 성경을 배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십시오. 이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집사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2000년 전 아직 인간이 진화되기 전에 아주 미개인 상태에 있었을 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들의 권익을 대변한 얘기 아니냐.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뭐 외교관 시험을 봐라 고시를 봐라 뭘 봐라 다 여자들이 더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그 여성 자원을 사장하고 활용치 아니하고 예를 들면 그거는 여성 자원의 낭비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에게 집사 아니라 장로 다 시켜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이거 뭐예요? 동의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버젓이 써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그러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정말 이 위정자가 존경할 만한 분도 아닌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 그 우리는 막 비판하고 뭐 하여간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이러이러한 정책은 아무리 봐도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뭐 사람을 막 비방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건 하나님께 모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뒤에 교만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4절에. 그는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는 집사를 안 시키나요? 하나님은 여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권위 하에 순종할 때 여자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머리가 돼서 지휘자 노릇을 하고 다스리는 여자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호하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하에 뒀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받도록 했어요. 결혼하면 남편의 보호하에 뒀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비 없는 자 fatherless 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보호자가 아니라 피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 노릇을 하고 막 위로 올라가서 군림을 할 경우에는 그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자,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이외에도 꼭 무슨 뭐 교회에서의 집사 무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다 말씀해 놨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라. 두 번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제일 하나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겠죠.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를 받아들인 사람은 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도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고 아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라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되죠. 이로써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와보세요.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열매, 누가 봐도 참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이 원인이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그러네. corrupt mind.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인드는 사운드 마인드.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7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 이걸 조심하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두려워하려는 겁니까? 안 두려워하려는 겁니까? 둘 다 맞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 자신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두려워서 그분을 두려워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건전한 두려움. 이거를 건전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경건한 godly fear.
경건한 두려움, 이거는 꼭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제대로 알죠. 심지어 그 용어가 뭐냐면 테러이죠. 공포. 테러, 요즘 테러라고 단어 쓰잖아요. 그죠? 예. terrible 할 때. terrible majesty. 하나님은 그 앞에 가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죄 있는 죄인은 테러가 일어날 정도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그분을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주 건전한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지옥에 대해서도 뭐 가면 그만이지 뭐 지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옥 얘기하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지옥에 가면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쭉 인간의 눈은 인간의 길은 인간의 뭐 귀는 하면서 쭉 밑에 나가서 맨 끝에 뭐예요?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심판 받으면 그만이지.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받을 때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 그런 경험이 없는데 민간 세상 사람들의 재판을 받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얀 무슨 가발 같은 걸 쓰고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걸 딱 쓰고 그것도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오래되신 분이어서 머리가 하얗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탁 가발을 뒤집어 쓰고 재판하니까 그 앞에 서 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어떻게 두려운지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내가 얼마나 더 두려울 것인가. 그것이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동기가 된 것으로 간증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뭐냐?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서 그렇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혹시 내가 중간에 죄를 짓고 혹시 내가 불효자가 되고 혹시 내가 엉성하게 느슨하게 잘못 살면 나를 지옥에 혹시 또 버리시는 건 아닐까? 또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두려운 영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즉시로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어야지 두려워서 자꾸 피하고 이게 아니죠. 자, 두 번째 권능의 영을 주셨다 그랬네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이 폴리티컬 파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라든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과 여기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 사운드 마인드라죠. 그런데 아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패한 마음, corrupt mind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제 그런 분들하고 자꾸 사귀게 되면 물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때로는 금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타락한 지체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도와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요. 잘못해서 어울리다 보면은 같은 길로 가버리죠. 잠언에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사귈 사람을 사귀고 서로가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돼야죠. 잘못 사귀면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옵니다.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자,
때로는 뭐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은 그저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하나 둘씩 따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 진리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자, 세 번째 특징은 첫째는 마음이 부패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없다. 세 번째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주목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 구절인데 한번 잘못된 이렇게 변개된 성서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여기까지는 같네요. 진리를 잃어버려 뭐 잃어버리든 뭐 없든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나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하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얼핏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뭐 돈을 뭐 벌어가지고 수익금을 내가지고 뭐 물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또 교회에서 특강 강사를 모셔다가 무슨 뭐 이 계시록 집회를 한다. 근데 뭐 1인당 뭐 5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왔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득하신 신긍득 형제 이름이 참 어렵죠. 신긍득 그 형제님 말이 어느 신학교를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8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망설였더니 무조건 일단 다니라고. 그러면 조금만 내고 뭐 일부만 내고 다녀라. 그리고 천천히 갚아 나가라. 그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일부를 내고 다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분할 상납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하여간 좀 치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간 다행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로 왔어. 얼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는데 돈을 왜 받냐고 그랬더니 진짜네. 그럼 진짜지 그럼. 경건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책도 뭐 비슷비슷한 신앙서적 만들어가지고 다 무조건 사라는 거야. 그냥 CD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무료 주든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1,000원씩 받았는지 뭐 CD 넉 장에 뭐 10,000원.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 목사님 CD 넉 장에 10,000원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그거야. 뭐 하면 뭐 해서 이 소위 말하면 그 경건한 것으로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것들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개혁성경은. 그러니까 내용이 보니까 건전하고 맞는 얘기 같아. 그 사실은 맞는 얘기 맞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야. 왜 그 얘기가 되냐? 읽어보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무슨 소린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교회는 숫자도 2만 명에다가 버스도 한 100대고 그렇죠? 예배당도 최신식 건물에 한 100억짜리 되고 묘지도 성도들 뭐 미리 묘지도 다 사놨고 예를 들면 파이프 오르간도 2억 원짜리고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갖췄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얘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빗나간 사람들이니까 정신 차리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본 이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 그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겨우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하셨는지 염소를 바쳐야 되죠. 양을 바쳐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간이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해서 짐승을 바칠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를 바치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비둘기를 갖다가 성전에 제사 지낸 게 성경 기록에 나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가난해서 짐승이 한 마리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물론 성경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난해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항상 간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이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갈라서라. 이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삐뚤어진 생각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다음 주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이 건전한 거고, 가만 있어봐, 나 잘못된 교회 왔네. 이상한 교회 왔어. 가야 되겠, 딴 데 찾아봐야 되겠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뭐 우리가 몇십억짜리 뭐 빌딩을 사고 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으면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럼 바울은 얼마나 못 믿었으면 죽어라고 고생만 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치명적인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이거를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자에게 주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왜요? Let us be content.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성경에 보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 그 결과 부자가 됐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쓴다 이게. 하늘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고에다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무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이제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지 않냐고 열심히 일한 결과 부자가 되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또 좋은데 다 써요. 필요한데.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나는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오, 나는 부자라. 그렇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막. 예. 예배당 그 시설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대형 교회들, 아니 뭐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하여간 다들 이걸 지향하려고 해. 이걸 목표로 삼으려고 그래.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홍성희 형제님도 요즘 안 나오시는데, 부인 아마 좀 잘 다독여서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지금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 자매님 교회도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예? 미국도 빚내서 예배당 짓다가 망한 교회가 막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자,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위에 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아래 거는 영적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리 해봐야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텅텅 비어 있으면 이건 뭐 아무 믿음 속빈 광정이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 이 시대의 모습이. 자, 그래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득이 곧 경건이다. 이득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이득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얼마든지 만족하라 그랬죠. 거기 써 있네요. 그런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의 생을 따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거를 딱 읽으니까 자기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1억 원짜리 음향시설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아마 이걸 다 밤낮 그 얘기 해놨는데 또 보니까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 바꿔버린 거. 거슬리는 거 나오면 뭐야? 그냥 고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세요. 왜 뜯어 고쳤나?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안 뜯어 고치면 카톨릭 교회가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그랬더니 동의가 아니라 뜯어 고쳐. 예? 자, 사도행전 몇 장이죠? 8장 37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6절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아니야 원하면 받아도 돼.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갈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가되. 자, 그러면 그 침례받는 조건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돼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한 달 만에 이제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아직 안 믿었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신 조건이 안 되잖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준다 그랬더니 부모가 대신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됩니까? 부모가 대신 믿어줬기 때문에. 이걸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강제로 이제 부모가 대신 믿어주고 다 받았어요. 세례를 물세례를 받든 애가 침례를 다 받았어. 애가 컸어. 어느 날 진심으로 회심을 했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내가 이제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침례란 말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옛사람 장사 지냈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창조,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새 창조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20년 전에 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유아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톨릭 사람 기분 나쁘잖아. 너 그때 우리가 세례 주고 너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다 명부에다가 가톨릭 우리 저 회원 등록 명부에다 다 등록시켜놨는데 너 또 받았어? 너 이단이다 이거야. 무슨 이단? 재침례파. 넌 침례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 또 침례 받았어. 재침례파. 그거를 아나베프티스트라네. 아나베프티스트. 아나가 어게인이란 말이야. 베프티스트는 침례파. 그러니까 재침례파만 진짜 백이야. 왜?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재침례파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역사적으로 요즘에 이제 재침례파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사 연구에서 이제 그들의 조명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가톨릭에서 아주 이름을 찍어 너는 침례 또 받았어. 재침례파야.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가톨릭 사람에게는 재침례파 하면 치를 떠는 이단이에요. 왜? 자기들의 어릴 때 유아 세례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재침례파가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행전 8장 37절을 지워. 없애면 되잖아. 예,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귀로부터. 없애!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없음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이 없어. 왜? 이거 있으면 가톨릭 교회는 무너져. 회원 어렸을 때 다 이미 유아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다 명단에 올려놨는데 그거 엉터리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세 가지죠.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에 보면요. 교제권 아까 나오고 있잖아요. 건전한 교제가 아니면은 잘못하면 물든다 그랬죠. 자, 또 떠나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로마서. 지금 제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물론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과거에 로마서 16장
과거에 다녔던 그 잘못된 교제권에서 사람 형제들을 좀 더 설득해서 내가 빼내올 걸, 빼내온다기보다 좀 같이 나가자고 권면할 걸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악한 사귐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거야.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이 아니고 막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막 악하고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말 건전한 교제가 필요하죠.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자, 조심하십시오.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복음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행실은 그 진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리는 배웠어요. 그 사람도.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똑같잖아요. 그죠?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배웠지만 그거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여기는 역행하여 행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인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 때문에 빼어난 말솜씨, 그 다음에 좋은 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금방 분별을 해낼 텐데 분별하기 어렵게 접근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마귀의 사역자들은 얼핏 봐서는 도저히 구분 못하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 언변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진리를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단 종파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필요하죠. 뭐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자주 들이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또 책자도 있고. 근데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닌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위패 감별하는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위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연구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익숙해지면 딱 보면 이거 진짜 아니네. 그럼 다 갈라내는 거예요. 위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건 옳지 않다. 이거 구별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자, 진정한 이득은 뭐냐? 영적인 이득이겠죠.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어떤 거냐? 그러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가? 처음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그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좀 잠시 이용하다가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노후 대비를 하고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재산을 좀 잘 모아놔서 애가 뭐 여러 가지 그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건 뭐 각자 개개인에 따라 자기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하는 것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그죠?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것처럼 어떤 그 집착하거나, 그죠? 예. 영적인 가치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경건한데 만족하면서 얻는 경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건 더 큰 손해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네요. 8절.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두 가지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이외에는 뭐가 필요하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요 두 가지만 가지고 33년 반을 사신 거예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죠. 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 되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의 will입니다. will. 옛날 뭐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15살이 되면 뭐가 어떻고 20살이 되면 어떻고 뭐 있잖아요. 42, 뭐 40살이 되면 어떻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은 뜻을 세운다는 말이래요. 그렇죠? 뭐가 되고자 하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뜻을 세우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결과는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열심히 일한 결과 자연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네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냐. 시험, 올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10절. 돈을 사랑함이 자기 악의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걸 일반 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1번째는 괜찮은 거냐? 아닙니다. 성경 킹제임 성경에만 일만 악이 아니고 모든 악이라고 돼. 모든 악. 그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은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냐.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예. 마지막에 어딘가 쫙 밑바닥에 가면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일 밑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예. 자,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두 가지 성경 예를 찾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자, 우선 성경에 보면요, 욥기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잘 살더라도요, 한순간에 멸망이 닥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자, 보세요.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형통한 순간, 뭐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여기 나와 있죠. 예,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해악이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요. 아까 돈을 탐낸 사람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탐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죠.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이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5장인가? 자, 게하시의 탐욕에 대해서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 시리아와 늘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전쟁도 하고 했었었는데 하루는 이제 시리아의 장군, 유명한 장군 중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소녀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가 이제 그 장군 집에 소위 말하면 노예로 이제 일을 하게 됐다가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좀 고쳤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보고 이거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 엘리사한테 가면 이거 금방 고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가서는 좀 뭐 대단한 종교의식을 치르고 뭔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큰 구판이라도 한번 벌려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쬐끄만 요단강 이게 우리 다마스커스에 있는 큰 강보다도 못한데 내가 그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거 하라고 왔냐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갔는데 아니 옆에 있던 종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 이거보다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무슨 일을 하라 그래도 다 할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물속에 들어가다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손에 닿을 거 없는데 왜 그냥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했는데 완치가 됐죠. 그래가지고 우선 감사해가지고 그냥 잔뜩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보상, 치료한 것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선물을 갖다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임무만 수행했는데 내가 그걸 왜 받느냐? 안 받는다 그랬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있었던 뭐 요즘으로 치면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 옆에 있던 그 부목사가 탐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굴러 들어온 떡을 이거 왜 그냥 보내냐 이게 지금 병까지 고쳐졌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뒤쫓아갑니다 이제. 뒤쫓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0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아니 지금 이게 치료비를 안 받냐 이 말이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의지. I will run. 쫙 쫓아가가지고 받겠다. 돈을 탐낸 사람의 모습이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2절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매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다 잘 있느냐 한즉 그가 이르되 다 잘 있나이다 하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하매. 거짓말까지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게 뭐냐. 나만 이르되 흡족히 여기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그에게 강권하며 은 2달란트를 2 옷벌과 함께 2 주머니에 넣어 묶어주고 자기의 2 종에게 그것을 지워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을 지고 가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요구할 것 같지만 1달란트만 달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장된 겸손을 지금 보이고 있죠. 조금만 달라고. 상당히 아주 이 위장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2달란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이 사람 겸손한데 더 줘야지.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체 이름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아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소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하면 또 거짓말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그냥 토해냈으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난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너희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지금 영적으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 그대로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인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이게 문제죠.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한 번 더 나오죠. 탐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기는 우상숭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보통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우상 그러면 무슨 도깨비 같은데 이렇게 뭐 하여간 뭐 붙여라 무슨 돌상이 거기다 절하고 뭐 이런 걸 우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더 넓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1순위가 아닌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은 다 우상숭배.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우정이 됐든 그것이 가족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면 그 1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명예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돈이 된 사람, 어떤 사람 뭐 쾌락이 된 다 다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상숭배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라. 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네 마음에 내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라 이거지. 그 1번이 뭔가 그 1번이 네 우상이야. 1번. 네 마음에 1번이 뭐냐 이거. 그래서 때로는 그게 자기 아내가 될 수 있고 자기 남편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미워해서 그냥 막 난 당신 미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셈이 되잖아요. 둘 중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돈을 탐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세 가지. 뭐 벌써 몇 개입니까, 지금. 자, 돈을 탐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 믿음에서 떠나죠?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르죠? 그 다음에 뭐야?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여기 지금 sorrow란 말이 many sorrows. 얼마나 그렇죠. 한때 엘리사의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이 시대가 돈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전도서에도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회는 다 그랬어요. 성경에 전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나요? 영어로는 money answers all things.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 중에는 명예 아래 있는 주인도 있고 또 이런 탐욕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에 붙들고 이 땅에서 참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절서부터 해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저 체육대회가 있고 19일 날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